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도 하나님 편이시죠? 아멘. 전에 섬기던 교회 왕기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속한 목장의 그 목자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분 남편이 며칠째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한다고 가서 한번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도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엎드려만 계신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 아내분이 며칠째 대소변도 받아내고, 그때 50대 중반이었는데 아내분이 너무 속상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목자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함께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요, 정말로 엎어 계시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세요. 꼼짝을 못하시고 너무 아프셔가지고 일단 성경을 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분이 교회는 나오시는데 제가 보기에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안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예수는 안 믿는 것 같고, 날마다 술을 드시고 교회 나오실 때도 코끝이 벌게서 항상 그렇게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성 성도님, 주님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면 병을 고쳐주신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오늘 그동안 예수 안 믿은 거 회개하시고, 아내한테 잘못한 거 회개하시고, 맨날 술 드신 것도 회개하시고 끊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허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겠대.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심이시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짧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성 성도님이 예수 안 믿은 거 회개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술도 끊으시겠다고 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잘 믿겠다고 하니 주님 말씀대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일어나 보세요. 그때 이분이 저를 쳐다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어나시라고요. 그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쳐다봐요. 그 아내도 쳐다보고. 이분 눈빛이,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꾀병인 줄 아시나? 내가 며칠 동안 지금 화장실도 못 가서 진짜 부끄럽게도 내 아내가 대소변도 받아내고 있는 바인데 나보고 일어나라니, 내가 못 일어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눈빛이에요. 그리고 쳐다보면 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답답해는지 일어나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분이 자기 아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엎어져 계셨으니까요.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부터 이제 밀어야 되지 않겠어요? 팔부터 밀고, 다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겨야죠. 이렇게 일단은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슬슬 일어나셨어요. 그건 완전히 일어나신 거예요. 그런 저를 한번 보고 사람들을 한번 보고 자기 봐도 신기한 거죠. 며칠째 못 일어나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앉았다가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저를 또 봐요. 이렇게. 겨우 일어났는데 앉았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또 앉았다가 일어나 보고 다시 또 앉았다가 일어나 보고 하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죠. 이분이요,
허리가 완전히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시고 술도 끊으시고, 네, 몇 달 가서 또 드시긴 했지만 술을 끊기가 어려운 모양이야 이게. 그래도요, 제가 있는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료를 의사에게만 위임하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여전히 치유하십니다. 전에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시온성교회 최관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평생 병원과 교회밖에 모르는 분이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는 30%만 합니다. 나머지 70%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제가 늘 기도하면서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혹시 그 병이 너희의 죄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으니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열왕기하 5장을 본문으로,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낫지 못했어요. 왜? 불치병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유독 한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 수리아 아람 사람 나만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뭔가? 엘리사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치유하실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거부하지 말고 구원받고 치유받는 자 쪽에 속하라. 그걸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아무도 치료받지 못했던 그 나병에서 나아만은 어떻게 그 불치병을 치유받았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는 쪽에 설 수 있을까? 첫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치유는 희망에서 시작된다. 치유는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희망에서 시작돼요. 나아만에게는 나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가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 우리 주인이 나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했는지요. 나만이 그 길로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이 전가를 서신을 써주면 그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람은 항상 전쟁을 치렀습니다. 적국입니다. 잦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람 왕이 서신을 써주면 그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면 굳이 적국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도 수치를 무릅쓰고 그 먼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요, 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 불치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 소녀의 확신 있는 말 한마디에 그 희망이 들어온 거예요. 희망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순간 치료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설교 말미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테지만, 중요한 것은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치유는 그 희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병을 고치시는 거였어요. 사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곤 제일 먼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는가?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병이 죽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순간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형벌이 죄인을 찾아왔다고 알려주는 전령 같은 것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죽음을 몰고 오는 병을 치료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죽음의 뿌리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것은 물론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도 그렇죠. 하지만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그 사실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가 지속되는 한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유 역사도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써, 죽음의 그림자를 치료하심으로써 우리를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주님이 나를 고치실 거라는 희망,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나아만의 소녀처럼 여러분 서로에게 희망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병을 치료하신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자. 그 나아만의 소녀가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했으면 나아만 장군이 적국으로, 그것도 수치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전가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우리도 서로에게 확신을 갖고 말을 해줘야 돼요. 왜? 주님은 반드시 질병을 치료하시니까.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속에 주님의 치유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어야 하고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 희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희망을 품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만에게는요,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아만이 드디어 이제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렀는데요, 보니까 세상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종 게하시를 보내서 말만 전달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분노합니다. 그 먼 길을, 그것도 수치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왔으면 최소한 나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직접 기도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종을 보내가지고 말 한마디 하다니. 게다가 치료 방법도 너무 황당해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아니, 우리 아람에 있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아바나강, 바르발강은 이 요단강, 이 조그마한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깨끗한데, 아니 강물에 가서 씻을 것 같았으면 내가 그 강에 가서 씻지,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온단 말인가. 너무 화가 나고요, 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곁에는 아주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부하장수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종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큰 일을 지켜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아니 듣고 보니 그렇잖아요. 아니 뭔들 시키면 못하겠습니까?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아니 근데 고작 가서 씻으라는 걸, 그걸 왜 못하겠냐는 거예요. 이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고 박동진 명창이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백일 독공에 관한 일화예요. 젊은 분들은 박동진 명창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광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비 몰러 나간다 이런 이분이 박동진 명창이세요. 독공이 뭔가 하면, 드라마를 보면 판소리 하는 소리꾼들이 이 판소리를 익히려고, 이 득음을 하려고 막 크게 소리 지르고 하다가 피를 토하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폭포 아래 가가지고 폭포를 뚫고 소리가 나오게 하려고 막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게 성대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대가 헐었다가 나았다가 이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성대를 강하게 하는 게 그게 독공입니다. 그리고 성대가 강해지면 몇 시간씩 창을 해도 해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춘향가 같은 경우는요, 완창하려면 10시간 합니다. 8시간에 10시간 걸려요. 그러면 그 8시간 10시간 동안 계속 창을 하려면 성대가 얼마나 강해야 되겠어요. 그 성대를 강하게 만드는 게 독공이에요. 그래서 예부터 소리꾼들은 몇 달씩 혹은 몇 년씩도 산에 들어가서 이 독공 과정을 거친답니다. 박동진 명창도 100일 독공을 했는데요. 왜 그분의 일화가 유명하냐면,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목이 잠기고 부을 때마다 똥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왜 똥물을 마셨냐? 독이 오른 데는 똥물이 특효약이라는 민간요법이 있었거든요. 시골에서는 정말로 똥수를 담가서 먹기도 하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안 해보셨어요? 네. 똥을 다 퍼낸 다음에 수년 동안 묵은 그 맑은 똥물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리꾼들이요, 그 똥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똥물을 마셨다고 자백한 사람은 박동진 명창이 유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득음하려고 똥물도 마신다는데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게 부하장수들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부하장수들이 만약에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아니 장군님, 우리를 무수해도 유분수지요. 우리가 내가 차라리 장군이 콱 키를 깨고 죽어버립시다. 그냥.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할 바에 잘 죽어버리죠. 이랬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장수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어려운 걸 시켜도 할 판인데 뭔들 못하느냐. 근데 광물이 시설하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분노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병을 앓다 보면 또 병이 또 오래기도 하고 또 잘 낫지 않는 병이고 심지어 불치병이기도 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내 옆에서 내 마음의 희망을 북돋아주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셔야 돼요. 우리 잠언 18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무엇이 병을 이겨요? 심령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능력을 넣어 놓으셨는가? 병을 이기는 능력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을 채워놓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서면 그 마음이 질병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이든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내 마음이 낙심되거나 또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더더욱 그때 나음 안의 부하장수들처럼 내 마음을 북돋아주고 내게 용기를 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셔야 돼요. 행여라도 그때 여러분을 낙담케 하고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세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데 너에게 어려운 걸 시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데 그걸 왜 못하겠어. 그러니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겠다. 늘 기도할 테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렇게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고 희망을 북돋아주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걸 믿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면 폐하가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우리도 혼자라면 쓰러질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1년 365일 항상 희망차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곁에서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병에 맞설 수 있고 절망에 맞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있어도 세 명이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나만 장군이 치료받는 이 과정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인가?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제사장이 행하는 예식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 한 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제사장은 새 1마리를 생수가 담겨있는 오지 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남은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쉽게 설명하면 나병이 나은 것 같아. 그 제사장에게 와서 그 당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제사장이 보니까 정말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백향목과 그리고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와라. 그리고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렇게 누가 백향목을 저렇게 굵게 그려놨는데요, 저렇게 굵은 거 말고 백향목 나뭇가지를 가져오면 그 백향목 나뭇가지에 우슬초라고 하는 저 풀을 이렇게 홍색 실로 묶어서 뿌릴 수 있는, 피를 적셔 뿌릴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토기 그릇 안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냅니다. 시골에서 닭 잡아보셨어요? 그렇게 목을 꺾어 잡고 피를 내는 거예요. 안 잡아보셨으면 그냥 놔두세요. 상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피가 흥건한 그 그릇 안에다가 살아있는 새를 그 피에 적시고 우슬초 뭉치를 피에 적셔서,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우슬초 뭉치로 7번 피를 뿌리고, 그런 다음에 피에 적신 살아있는 1마리의 새는 날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가, 그걸 늘 느껴요. 나병이 나왔습니다. 불치병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나병이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폐결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했는데 1년 동안 약을 먹고 치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혹시나 이게 또 도지진 않을 그런 두려움이 내 속에 몇 년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앞에서 확증시켜 주는데요, 피에 적신 그 살아있는 새 1마리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새 1마리는 죽여서 속죄의 제물로 삼고, 네 죄가 가져온 이 질병을 이 새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죄가 용서받았고, 그러니 이제는 그 죄가 가져온 너의 질병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피가 적셔진 살아있는 새 1마리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새를 잡아서 날려보셨어야 알지. 새를 잡아서 그 새를 날려보내면 절대 그 새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병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걸 이 사람에게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놀랍지만요, 이 모든 율법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담겨 있어요. 모든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장차 오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율법과 예식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도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이 과정 속에서요, 담긴 모든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 사람이 가져온 2마리의 새 중에 죽어서 피를 흘린 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새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 살아있는 새에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 그 새를, 그 피에 젖은 새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 피를 그 사람에게 7번 뿌릴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피에 적신 새를 날려보낸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온 죽음의 세력과 질병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모든 질병과 죽음이 다 벗어진 거예요. 우리는 마치 공중에 날려보낸 새처럼 죄와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가 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의 피가.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죄가 가져온 죽음의 형벌과 그 그림자인 질병을 다 씻어내신 거예요.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 절정의 사건이 부활이에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친히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와 질병과 죄를 깨끗하게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가게 된 거죠. 자유케 된 거예요. 그 마지막 예식이 뭔가? 레위기 14장 8절 보세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쉬운 성경은 생수라고 레위기 14장 본문을 번역했는데 흐르는 물입니다. 마지막 예식 단계가 뭔가? 그 사람에게 7번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흐르는 물에서, 강에서 이 사람의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정결함을 받는, 나아백에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이 마지막 예식을 행하라는 의미예요.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몰라서,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완전한 치유가 임할 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미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러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의 질병을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질병을 치유하셨다. 그러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확증받아라. 그런 의미를 엘리사가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은요, 치유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이미 그 주님의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아만만 치료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도 치료하신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 나아만도 치료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고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안타까우신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도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왜 치료하시지 않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온 몸과 영의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주셨단 말이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부터 온 죽음과 질병 그림자를 다 씻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셨으니 우리는 그 치유를 주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획득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한번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영혼만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를 흘려 우리의 육체도 나음을 얻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가져온 질병과 죽음도 다 치료하신단 말이죠. 과연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으로 뿌림을 받아요?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뿌림을 받아요. 나병을 앓았던 사람에게 7번 그 새의 피를 뿌리는 것처럼,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의 영에 뿌리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 영혼만 핏뿌림을 받은 게 아니라 마치 나병 환자가 물에 몸을 씻어서 완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물로 씻음을 받고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가져온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그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도 치료하신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주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확증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죄인이 구원받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요, 동일하게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의 도움을 힘입어서라도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을 북돋아주는 성도들로부터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치유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71장 우리 찬송가 1절, 3절, 4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이 아픈
아픈 데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아픈 데 손을 얹고, 건강한 분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질병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하나님 가운데 알든 모르는 분이 중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치료하여 주님 앞에 나온다.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저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여 보았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선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치유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의 통제에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과 간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장과 하나님 이장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혈관과 뼈마디와 관절을 골수를 치료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어지던 인대도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면서도 할 수 없던 질병도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치료해 주시고 돌아가신 그 제자리로 돌아오게 주시고, 중독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현승이 1년 동안 집중치료 잘 받고 온전하게 회복되었지만 앞으로 2, 3년 동안 또 유지치료를 해야 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또 항암제도 투여받습니다. 현승에게 하나님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두려움의 새를 날려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선영식 성도님 눈이 점점 보이지 않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눈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이종근 집사님 소방관님 작년에 세례받은 다계통 위축증으로 점점 몸의 근육들이 굳어갑니다. 파킨슨병보다 더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최근에 혀도 점점 굳어가는 터에 아내가 자기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게 그게 너무 속상하고 슬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이 난치병 다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족 중에 연약한 분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불치병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질병과 두려움을 날려보내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내심으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죽음과 질병의 세력들을 주님이 끝장내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죄 완전한 치유를 가져왔사오니 이 시간 그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자는 귀가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뼈마디와 관절골 수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소들어는 근육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혈관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중증 질환들이 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상선의 옥들은 제거되게 하시고 백혈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중증 질환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독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붙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님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병이 혹시나 너희의 죄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냐, 그리 너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 예수 잘 믿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세상껏 의지하고 살았던 죄와 교만하였던 죄, 악을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가족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악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하였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 본인의 주인이여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며 악을 행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그 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물로 씻어 완전하게 치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시간 저런 이들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우리 가족들이,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노예 생활로 성한 곳이 없고 몸과 마음이 상한 곳이 없고 질병과 상처 투성이었는데 그들을 홍해를 건너 노예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쓴물 그곳에서 그들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이 강건한 몸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죄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신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 낡은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의 손을 얹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새처럼 날려보내시고 하나님, 우리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우리에게서 떠나갈 치여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치여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평생의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여 죄를 감당하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지 못하던 눈은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눈은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한 다리는 걷게 하시고 마비된 손은 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질병의 뿌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말라버릴 치여다. 근육된 하나님 아버지, 경직된 근육과 마비된 근육들은 다 살아나게 하시고 더러운 암세포들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며 염증들은 치료되게 하시고 낡아진 것들은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믿음을 품고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치유가 이미 시작된 줄로 확신하오니 하나님,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치유하셨음을 믿고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